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략적인 맥락을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이라서 우리가 다 맥락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소명퇴자의 32품 중에 제1 법회인유분입니다. 법회인유분. 법회인유라는 것은 법회가 어떻게 해서 성립되게 되었는가, 법회가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되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경전이 설하게 된 연유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법회인유분을 해서 서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분, 정종분, 유통분, 저번에 배우셨죠?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라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첫머리에 서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분 중에서 뭐냐 하면 여시아문화사원이 일시에 불의하는 것은 정신서라 해가지고, 정신서, 믿음을 증명하는 서문이다. 그래서 통서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경전들에서 거의 공통적인 형태로 들어있는 그런 어떤 서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서가 모든 경전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반해서 각 개의 경전들은 다른 사상이라든지 다른 연유로 인해 가지고 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연유로 해서 이 경전이 성립되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발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들으셨죠? 발기서, 정신서, 발기서 서분에는 있는데, 그 발기서 중에서 처음에는 뭐냐 하면, 처음은 개로서 이 금강경은 이렇게 발기서로 삼았고, 그 다음에 선정으로서 발기서를 삼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부분은 선정입니다. 개정해 사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개로서 발기서를 삼았고, 다음은 선정으로서 발기서를 삼는다. 그래, 반사을 하시고 수의발 하시며 세조기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니라. 반사을, 밥을 이렇게 다 마치시고 밥을 다 드시고서 수의발, 어발을 거두셨다. 불교 경전에서 옷 어자가 나오면 전부 다 가사를 이야기합니다. 거의 한 99%가 가사를 이야기합니다. 가사. 얼마 전에 여기 가사불사 해양했지요, 그죠? 실제로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해도 뭐 돈 내라 소리를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공양물에는 대표적인 공양물이 4가지가 있습니다. 사사공양이라 해가지고 뭐냐면 음식가, 어복가, 당약가, 와구,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아주 그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성가에 공양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로 이렇게 여겨져 왔다는 겁니다. 고래로부터. 사실은 이렇게 다른 데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도 그런 데 공양 올리는 것들이 더 어떤 좋은 공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안 좋은 공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은 그런 어떤 대표적인 4곳이 좋은 공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 반사을 하시고 수의발 하시며 어발을 거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발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종에서 뭐냐 하면 법을 전해주는 징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어발을 이렇게 거두시며 세조기 하시고, 그렇게 발을 씻었다. 발을 씻으시고 우린 지금 뭐 우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전부 다 뭐 아주 좋은 신발을 이렇게 신고 다니는데, 원래 탁발을 할 때는 지금도 남방에서는 맨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맨발로. 요즘 운동삼아 여기 무풍한 송로에다 보면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 간혹 있지요. 뭐 맨발이 좋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맨발로 사실은 물구덩이라든지 이런 데 지나다니기는 여간 힘든 것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절에 들어갈 때는 남방에서는 지금도 신발을 다 벗게 되어 있습니다. 남방에서는. 세조기 하시고, 그래서 발을 씻었다. 발을 씻으시고 부자이자 하시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자리를 펴고 앉으신 것은 삼매에 든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리를 펴고 딱 삼매에 들었다. 그래서 다른 뛰어난 근기의 사람들은 이 자리를 펴고 앉으신 부처님의 모습만 봐도 이렇게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수보리가 우리를 대신해가 질문해 준다.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이 금강경은 다른 경전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부자이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뭐냐 하면 탁발을 나가셨다가 자리를 펴고 앉는 모습까지가 사실은 이렇게 뭐 삼매에 드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전들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삼매에 드셔가지고 이런 경전들을 설하셨다라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앉는 모습을 그냥 삼매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보통 하원경을 설할 때는 해인 삼매에 들었다고 그러죠. 해인사 있지 않습니까? 해인 삼매에 들었다. 그 다음에 법화경을 설할 때는 무량어처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무량어처 삼매에 들었다. 능언경을 설할 때는 수능음 삼매에 들었다. 그래서 능언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수능음 삼매에 들었다. 반야신경을 이야기할 때는, 설할 때는 강대심심 삼매에 드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삼매에 들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경전을 설했는데, 자리를 펴고 앉으시는 이 모습이 삼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무 스님의 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성글식은 법신 불친이 성에 들어가 가지고 글식하는 것은 법신이 어리석지 아니한 것을 표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지 아니함이니 이 반야로서 계시하며 성에 들어가는 것은 반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에 들어가서 글식하는 것은 법신이 어리석지 아니함이니 반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요. 수의 세족은 어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는 것은 반야무착이니 반야가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고 걸림이 없는 것이니 어디 한 군데 걸림이 있다면 그것을 반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한 군데 걸림이 있다면 반야가 집착함이 없는 것이니 이 해탈로서 계시하여 해탈로서 계시한 것이요. 부자이자는 자리를 펴고 앉으신 것은 해탈 정멸이니 자리를 펴고 앉으신 것은 해탈 정멸이니 이 법신으로서 계시 아니라 법신으로서 계시한 것이니라. 그래서 보면 반야 해탈 법신 이것으로서 계시한 것이니라. 방담 반야에 바야흐로 반야를 이야기하며 지혜를 이야기하며 브라주냐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혜를 이야기하며 이 차 계시자는 이것으로서 계시한 것은 이것으로서 열어 보여준 것은 이것으로서 열어 보여준 것은 반야지 소위 반야여가 반야가 되는 까닭이 소위가 반야가 되는 까닭이 지기 본체적 명의 법신이요. 그 반야가 되는 까닭이 그 본체를 가리키면 즉 이것은 이름이 법신이 됨이요. 지기 대용적 명의 해탈이요. 그 큰 작용을 가리키면 체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체를 가리키면 법신이 되고 그 용을 가리키면 그 대용을 가리키면 즉 해탈이 됨이요. 지기 당체적 명의 반야니라. 그 당체를 가리키면 이름이 반야가 됩니다. 하적고 하측 무엇 때문에 그런가? 직 반야는 다만 반야는 비반야라. 반야는 반야가 아닙니다. 이 건강경의 논리 중에서 적비의 논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뭇이 아니다. 그 이름이 뭐뭇일 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요. 뭐뭇이 아니다. 그 이름을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반야는 반야가 아니라 반야가 구 법신 해탈이요. 반야가 되려면 법신과 해탈을 다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신과 해탈을 갖추어야 됨이요. 즉 해탈은 다만 해탈은 비해탈이라. 해탈이 아니라 해탈이 구 법신 반야요. 해탈 그 자체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신과 반야를 갖추어야 됨이요. 즉 법신은 비법신이나 똑같은 논리지요. 그죠? 법신은 바로 다만 법신은 법신이 아니라 법신이 구 해탈 반야니 법신이 해탈과 반야를 갖추어야 함이니 그 일에 저 구 삼이요 하나를 들매 법신 반야 해탈 중에서 하나를 들으면 즉 셋을 갖추며 삼의 체적 일이니라. 셋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셋을 다 이야기하기는 하지만은 체가 즉 하나이니라. 방담 반야에 바야흐로 반야를 이야기하며 2차 계시자가 이것으로서 계시한 것이 불기연호와 그렇지 아니한가. 규봉스님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걸 보겠습니다. 분 3절서 가르니 3절로 나누어서 해석하리니 아주 그 교학적이지요. 규봉스님은 세 가지로 딱딱 나누어서 해석한다.
우리도 어디에 배워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누구 자식들한테나 옆에 사람들한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거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이렇게 이야기해야만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봉 스님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3절로 내가 나누겠다. 3절로 나누니 이런 병자연이니, 이런 병자연이다. 병자연은 뭐냐면 자연은 도울 자, 무엇을 우리가 삶을 도와주는 인연, 그렇지 않고 뭐 삶을 도와주는 인연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번뇌도 도와주는 인연,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다. 물리치는 것이니 장욕 입정에 장차 선정에 들려고 하며, 입정하려고 하며, 장차 입정하려고 하며, 우리도 금방 강의를 들어갈 때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하지요, 그죠?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요 삼매에 들었다 다른 경전들을 설할 때 있는데 부처님께 자리에 펴고 앉으시는 모습들, 이게 이제 삼매에 들어가지고 우리 경전을 설하는 모습입니다. 장차 성정에 들려고 하며 수식 반년이라, 모름지기 반년을 시해야 함이라. 달마대사 관심론에도 보면 이런 게 있지요. 선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외식 재연 내심무천이다. 바깥으로는 모든 반연을 쉬는 것, 바깥으로는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천할 때 천식하지요. 천식. 그게 이제 숨을 계속 헐떡거리는 걸 천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식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을 한번 딱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마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마음에는 천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기에 헐떡거리고 저걸 보면 저기에 헐떡거리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외식 재연이요, 바깥으로는 모든 반연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반연을 쉬어야 되며, 안으로는 뭐냐 하면 안으로는 내심무천이다. 안으로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우리 헐떡거린다 이걸 말로 다른데 표현할 때, 아주 안 좋게 표현할 때 끌떡거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끌떡거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봐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천식들을 우리는 이렇게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여기도 장차 정에 들려고 하며 모름지기 반년을 시해야 합니다. 어발을 불수면, 어발을 거두지 아니하면, 어발을 거둔 심유 노려일세, 마음에 번거로움이 있음일세.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처님 이쪽에 우리가 바루를 이렇게 펴고 공양을 하고 나면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나면 마음에 번거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 식탁 위에 그대로 그릇 놔놓는다든지 아니면 설거지 안 하고 놔놓으면 그대로 두면 마음에 번거로움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발을 거두지 않으면 마음에 노래가 있음일세, 고불 시연하사, 고로 부처님께서 어발을 거두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위후 계야니, 후배들에게 계칙으로 삼게 한 것이니, 후배들에게 그것으로서 모범을 삼게 한 것이니, 적수 대의하고 차악 칠존이라. 즉 대의를 거두고 칠조를 이렇게 수한 것이니라, 입은 것이니라. 칠조는 팽상복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팽상복이다. 어떤 사람은 대의하고 그 다음에 오조만 있고 팽상복은 뭐 없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겠지요. 가사를 이야기해도. 가사에는 있지 않습니까? 가사에는 구조 가사가 있고 7조 가사가 있고 5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조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 밭이랑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밭이랑처럼 이렇게 쫙 펼쳐보면 진짜 밭과 같습니다. 요즘 경지 정리되어 있는 논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논과 비슷한데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저녁에 아난을 데리고 달빛이 교교하게 빛나는데 그 뭡니까? 언덕에 올라서 쭉 보니까 논이 있지 않습니까? 논이 이렇게 논두럭이 이렇게 있고 밭두럭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나의 제자들도 가사를 저렇게 해서 입혀야 되겠다. 뭐냐 하면 스님들을 복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사를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복전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전어, 복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 하면 논에서 곡식을 생산돼 가지고 논에서 곡식이 생산돼 가지고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없애주듯이 우리 스님들에게서 이렇게 복의 지혜가 나와 가지고 복이 나와서 많은 대중들에게 좀 더 지혜를 증장하는 그런 어떤 일들, 고통을 없애주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뭐냐면 가사를 그렇게 복전이 밭이랑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밭이랑처럼 만들었는데 구조는 큰 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가사. 우리 지금 입고 있는 게 뭐 이거는 조수가 우리 조계종 스님들은 조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구조만 있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조수가 상당히 많고 부처님께서 우리 있는 금난가사는 이 조수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지요.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덩치가 큰 사람한테는 한 천을 다 덧대기 힘드니까 여러 천을 덧대 갖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덩치가 큰 사람 조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측면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성납대로 스님이 된 순서대로 뭐냐면 얼마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이 가사가 이게 이제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조수가 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걸 사실은 대이다, 구조의 행태입니다. 구조, 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남방 스님들이 입는 걸 정확하게 봐야만이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쪽에 보면 뚫뚫 말아 입습니다. 이 가사를 손을 다 말고 이렇게 이 머리까지도 말고 가사를 이 몸을 다 감쌀 때가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법회를 본다든지 법문을 할 때 그런 어떤 행태들대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구조다. 그 7조는 보통 우리 조수를 따지기 이전에 평상시에 입는 옷이다. 평상시에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평상시에 입는 성복들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사실은 다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깨를 드러내지요. 어깨를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5조가 있는데 5조 여러분들 여기 요번에 가사 부사할 때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그 코 올리게 코 닦는 것 같이 이런 거 있지요. 앞에 하는 거 이게 이제 5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5조는 우리나라에는 일본을 통해 가지고 5조가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안에 입는 옷 잠잘 때 입는 게 5조라고 했는데 이거 차고 누가 잠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이나 잠잘 때 입는 옷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태국에 가가지고 새벽에 어느 절에 가고 법당에 앉아있다가 유심히 스님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 그때에 보면 스님들은 조끼 같은 걸 입고 있지 않습니까? 조끼 같은 걸 입고 마당을 쓴다든지 그럽니다. 마당을 쓸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5조의 행태라는 겁니다. 5조의 행태. 그 조끼 같은 걸 입고 뭐냐면 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에 입는 옷. 그걸 입고서 청소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큰 행사를 할 때 입는 옷이다. 여기 대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 7조를 입음이라. 이는 정신업이니 앞에는 뭐냐 하면 모든 반연을 이렇게 도와주는 반연을 물리치는 것. 두 번째는 신업을 깨끗이 하는 것이니 삼업을 청정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니 안경의 부설 불행이 이지사지하여서 안경의 설하기를 아가마 안경의 설하기를 부처님이 행함에 부처님이 걸어갈 때에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걸어갈 때에 이지사지하여서 땅에서 내 손가락 마디를 떨어져서 여의어서 그러니까 뭐 내 손가락 마디 이 정도 되겠지요. 이 볼펜보다는 좀 작겠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땅을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땅에서 이 정도로 떠가지고 다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지를 떨어져서 뭐냐면 연하 성족이라 하여그늘 연하가 그 바닥에서 요 정도 떨어졌는데 네 마디가 떨어졌는데 부처님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연꽃 있지 않습니까? 연꽃이 발을 받들었다는 겁니다. 연꽃이 발을 받들었다 하거늘 안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받들어 가지고 본받아 가지고 어디냐 하면 부타가야에 가면 부처님 그 걸음 걷는 그 어떤 마디마디마다에 연꽃을 이렇게 새겨놓은 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연꽃이 발을 받들었다 하시거늘 금시현 세자는 그렇게 발을 받들면 사실은 씻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을 씻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시연한 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발을 씻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순세 표법하여서 세상에 수순하여서 법을 표하여서 위후계안이라 후대에 그것을 계칙, 준칙, 법칙을 삼게 하고자 한 것이니라. 모든 경전 중에서 모든 경전이라든지 모든 그거 중에서 불교 뭐 누가 농담 삼아 그러대요. 스님들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거는 백신을 뭐 하얀 고무신을 뭐 많이 신고 다니니까 그렇다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요즘 손 잘 씻으라 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신은 씻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후대의 모범을 보인 것이니라. 삼은 정입정이니 바로 선정에 들은 것이니 부자 자선자는 자리를 펴고서 자선하는 것은 유신당고며 몸이 단정함으로 말미암은 연고며 심리침도곤이라 마음이 혼침과 도구를 여인 연고니라. 혼침과 도구를 여인 침도 이건 뭐냐면 우리 마음은 조울증하지요. 조울증. 조의 상태로 가면 마음이 왠지 들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울의 상태로 가면 조울증 할 때 울의 상태로 가면 왠지 슬퍼지고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데 이 혼침과 도구는 우리 마음의 작용 중에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혼침은 뭐냐 하면 마음이 괜히 우울해가지고 마치 잠만 맨날 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의 정신병원에 가가지면 뭐 수면제랑 같이 섞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맨날 혼침의 상태처럼 맹한 그런 상태. 도구는 너무 들떠있는 상태를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혼침과 도구를 여인연군이라. 위역에 보리역에 운 여상부자에서 항상 하는 것과 같이 자리를 펴서 결가부자하고 부처님께서 결가부자하고 단신이주하여서 몸을 단정히 하고서 머물러서 정념부동이라 하며 정념이 움직이지 않게 한다 이렇게 했으며 우리 결가부자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자선의 일을 배운다든지 그렇게 할 때 보면 결가부자를 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방에서도 그래서 결가부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반가부자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처님 그 당시에 인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리가 길어가지고 결가부자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결가부자 하기가 쉽다. 그래 우리가 억지로 결가부자 하려고 했을 때는 그 고통만 오지 별반 이익되는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어느 정도의 그 어떤 편안한 자세로서 참선에 들어야 된다. 결가부자하고 단신이주하여서 정념부동이라 하며 당력의 운 단신정원하여서 몸을 단적이 하고 원을 바르게 하여서 서원을 바르게 해서 주 대면념이라 하며 대면념 얼굴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어떤 염에 머무른다 하며 무착이 운 현시 유적정자라야 오직 적정을 나타내 보인 자라야 법의 능설고라 하시니 법에 있어서 능히 깨닫고 능히 설하는 연고라 하시니 요 하자를 써놨는데 라 하시니 이렇게 토를 바꿔야 됩니다. 연이나 대성현적은 필요 소표시니 그러나 대성인이 부처님께서 자치를 나타낸 것은 반드시 표하는 바가 있으시니 표 본각지 불이 제5원지도하여서 본각의 부처가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각의 부처님이 5원의 도성, 5원의 몸 안에 있었어.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각의 부처님이 5원의 몸 안에 있어서 각 마군 본공을 명의 전성이요
마구니가 본래 공한 것을 깨닫는 것, 마구니가 본래 공한 것을 깨닫는 것을 이름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표한 것이요. 조심식 구덕이 마음과 식을 비추고서 심식을 비추고서 덕을 갖추는 것이 즉시 극고요. 즉 극고독원이요. 이거는 앞에 기수극고독원 있지 않습니까? 전성, 기타 태자 이런 부분들을 거듭 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극고요 구법 양신을 명글사 중이니라. 법을 구하서 정신을 기르는 자들을 이름하여서 글사중이라고 하니라. 글사중이라고 함이니라. 각심이 기발해 깨달으려는 마음이 이미 바람에 영기진로와 어찌 진로를 버리겠는가. 깨달은 마음이 바랐는데 어찌 우리가 뒷글 세상에 있는 번뇌를 버리겠는가. 장욕 병간하사 장차 두루 관찰하고자 하사 수입 식장하여서 드디어 심식의 창고에 들어가서 심심수법을 차제 사유하시니 마음과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을 차제로 사유하시니 이건 유식에서 쓰는 말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심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지요. 그걸 이제 심수다, 심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신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심왕이라고 하고 마음의 작용들을 심수다, 심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오이 75법, 100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작용을 75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세분화시켜 놓기도 하고 100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세분화시켜 놓기도 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망이진이라 망에 적한 진이라. 그러니까 망을 떠나 가지고 참된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데 바로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서 진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망에 적한 진이라. 개덕 법인이 다 법의 즐거움을 얻음이니 법이 무체하여서 법의 즐거움은 체가 없어서 본체가 없어서 융합각심이로다. 깨달은 마음의 융합함이로다. 사유는 가연이니 사유하는 것은 인연을 빌려야 함이니 연유를 빌려야 함이니 망연하여사 가부진성이요 인연을 다 잊어버려야사 가히 참된 성품에 부합함이요 간조는 시적이니 간조는 이 자치이니 불적하여사 자치를 틀어버려야만이 반본하느니라. 근본을 돌이켜 근원으로 돌아감이니라. 반본하느네 근본을 돌이켜 근원으로 돌아가며 법공심적이니 법이 공하고 마음이 고요함이니 공적진체에 공적한 참된 체에 반야낭년이라. 반야가 밝게 빛남이라. 욕담 반야 정종하사 반야의 올바른 종지를 이야기하고자 해서 여시시연 밝기시니라. 이와 같이 시연하시고 이와 같이 반사할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서 경전을 발기한 것이니라. 자성소의 운 부신유의하니 대저 몸에는 둘이 있으니 이런 위요 이런 거짓된 몸이요 이는 진이라. 이 두 번째는 참된 몸이라. 오음 이구는 오음으로 색수상행식 오음으로 된 헛된 거짓된 이 몸은 의식이 생육이여니와 이 몸은 의식을 빌려서 우리가 생장한다는 겁니다. 생장하거니와 법신은 무상하여서 법신은 진이지요. 앞에 거짓이 아니고 진이라는 겁니다. 법신은 상이 없어서 인 반야의 조성하나니 반야로 인해서 비춤을 이루나니 작용한다는 겁니다. 비추는 작용을 해서 이루어지나니 군생은 기미진이 치위여든 군생은 우리 중생들은 이미 진에 미하고 참된 것에 미혹하고서 거짓된 것을 취했거든. 불내가 위적이 인진일세. 부처님은 이에 위적 거짓된 자치를 빌려가지고 참된 것을 이끌어오밀세. 고타 글신지연하여서 고로
글식하는 인연에 의탁해가지고 장시 법피지하라. 장차 법의 즐거움의 교화를 이렇게 베풀려고 한 것이라. 베풀미라. 고로 열반경의 운, 고로 열반경에 말씀하시기를 여제 비구는 너희들 모든 비구들은 수행 글식이나 비록 글식을 행하기는 하나 글식을 행하나 초미정글 대성법식이라 하시니라. 애초에 일찍이 뭐냐면 대성의 글식을 대성의 법식을 구걸하지 못했다 하시니라. 상석 서분은 갱하다. 위에 서분을 해석한 것은 마치다. 이는 정종분의 이문자 다음 단락을 이렇게 미리 해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는 정종분의 이문 분별하리니 두 번째는 정종분의 지금까지는 서분을 다 마치고 이제 정종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종문에 들어가기 전에 규봉 스님이 정종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는 정종분의 이문 분별하리니 초는 구 차양 무착의 칠종구이하여서 이 현판이요. 우선 무착의 칠종 어구를 잡아서 18주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착의 칠종 어구를 잡아서 그것을 미리 이렇게 판별함이요. 현판이요. 후는 정용 천친의 단문 단위하여서 이 가석이니라. 두 번째는 정이 천친의 무착과 천친했지요. 그죠? 무착이 반야론 이근을 쓰고 천친이 반야론 상근을 지었다. 천친의 문답 단위, 답문 단위, 답하고 물어서 의심을 끊어가는 것을 써서 이 가석이니라. 감옥하여서 해석할 것이니라. 27단입니다. 초중에 칠종구이자는 칠종의 어구, 칠종의 뜻의 구라는 것은 이런 종성부단이니 종성이 끊어지지 아니하미니 위 혼연부촉이요. 이러자면 혼연부촉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요 하는 것이요. 여기 이 부분은 18주처는 여러분들 좀 어렵고 하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알면 좋지만 몰라도 건강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뭐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읽고 해석해 줄 테니까 그렇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머리 아픈 곳을 빨리 지나치지 않으면 거기에 헤매가지고 머리만 더 아파져오지요. 그죠? 이는 발기 행상이니 발기의 행상을 이야기한 것이 위 신청잖아요. 이러자면 신청을 물어 청하는 것을 찬탄하고 허락하며 삼은 행소 주천이 행이 머무르는 바의 곳이니 위 18주처라 18주처를 이야기한다. 세 번째에 18주처라 종불정설로 부처님을 쫓아 바르게 설함으로써 직지경종이 바로 경을 마치는 데 이르기까지 시 무상행의 소주처이라. 이것은 무상행의 주하는 바의 곳이라. 사는 대치니 네 번째는 대치하는 것이니 위 일일 주처에 낱낱의 주처에서 계구 사행과 공견 정행의 이종 대치라. 다 사행과 사대행과 함께 보는 정행의 이종의 대치를 이렇게 갖춤이라. 오는 부실 중도니 다섯 번째는 이 중도를 잃지 아니함이니 위유 대치하여서 이러자면 대치로 말미암아서 이 정감 이변하여서 정감 이변을 이어서 부실 중도라. 중도를 잃지 아니함이라. 육은 지위니 위유 부실 중도하여서 이러자면 부실 중도를 잃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현성위인 신행지와 정심지와 열애지라. 현성의 지위인 신행지와 정심지와 열애지를 이렇게 이룸이라. 칠은 인명이니 이름을 세운 것이니 위유 전육에 지혜 결리하여서 지혜 결리하고 지혜가 견고하고 날카롭고서 위지 할례빌시에 위지가 넓고 좁음으로 말미암을세 고명 건강이니라. 고로 건강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우사는 단약 제3구 중 18주설이요. 뒤에 네 번째는 다만 제3구 중에 18주설을 잡아서 설한 것이요. 무별 경문이니 다른 경문에는 없음이니 이 18주처는 다른 경문에는 없음이니 18주처자는 이름 발심주니 대성정종문을 발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심한 주니
이 주자는 지위, 그 수행에 나아가는 계위를 이야기합니다. 머무를 주자, 주수할 때 이 주자를 쓰지만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랐다. 우리 레벨 이야기하지요. 레벨. 게임할 때 여러분들 뭐 테트리스나 이런 거 할 때도 레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레벨. 주자는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발심준이 대성정종분의 부분입니다. 경에 운, 응, 여시, 항복기 시민이 응당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 소유일체 중생 등이라. 두 번째는 바람일 상응행주니, 요는 네 번째에 요행무주분부터 시작되는 것을 바람일 상응행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주색, 보시 등 그 경문이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3은 욕덕 색신주니, 색신을 얻고자 하는 주니, 이거는 다섯 번째 열이실견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열이실견분. 욕덕 색신주니, 가히 신상 견 등이라.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는가 하는 등이다. 네 번째는 욕덕 법신주니, 법신을 얻고자 하는 주니, 법신은 유의하니 법신은 둘이 있으니, 이런 은설법신이니, 말로서 서라는 법신, 말로서 서라는 법신이니, 파유 중생 등이니, 잘못 어떤 중생들이 하는 정신이유분에 나오는 그 문장들이 은설법신에 속한다는 겁니다. 은설법신이니, 이는 혈리고요, 말로 인해서 이치를 나타내는 연고요. 기신론에 보면 그런 게 있지요. 이언진여하고 여일 이자를 써갖고 이언진여, 그 다음에 어언진여가 있습니다. 말에 의지한 진여. 은설법신은 말에 의지한 진여지요. 말에 의지한 진여.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진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치를 나타내는 연고요. 두 번째는 정덕법신이, 정덕한 법신이니, 부유 이종하니, 다시 거기에는 이종이 있으니, 이런 지상이니, 지상, 열애가 덕 안옥야 등이요. 일곱 번째 무덕무설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열애가 안옥따라 삼약 삼불을 얻었는가 하는 등이요. 두 번째는 복상이니, 지혜의 상과 복의 상이니, 약이니 13,000대천세계 등이라. 이거는 제 여덟 번째의 어법 출생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도 덕성중 무만준이, 수도하여서 수성함을 이루는 중에 게으름이 없는 그런 준이 수다원 등이라. 수다원 등은 아홉 번째 이상무상분에 나옵니다. 이상무상분. 종차로 지16주의 1호 쫓아서 16주에 이르기까지 여차 대치 20종 장이니, 이와 같이 12종의 장애를 대치하는 것이니, 어명욕구 색신법신인데, 뜻은 색신법신을 구함을 밝히고자 할진대는 수리시장이라. 반드시 이 장애를 여여야 됩니다. 장진고로, 장애가 다한 연고로 입 17정도니 17번째 정덕한 도에 들어가미니, 검당 대치 제1 만장이라. 그 지금은 마땅히 제1의 그 게으름 장애, 게으른 장애 대치함이라. 무만장이라 했지요. 6은 분리 출시준이, 부처님이 출현할 때를 여의지 아니하는 준이, 석제 연등불 등이라. 옛날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어서 등이라. 이건 10번째 장음정토분입니다. 이 제2 소문장이니, 제2의 소문장, 법을 적게 들은 장애를 여임이니, 불시하며 부처님의 세상을 여의지 아니하며 적부다문이라. 적다문을 갖춤이라. 7은 원정 불토주니, 불토를 깨끗이 하기를 원하는 주니, 보살이 장음 불토부화 등이라. 요 우반부지요. 장음 정토분입니다. 이 소반연 장염 수도장이니, 이거는 소반연으로서 망념을 지어 가지고 도를 닦는 것을 장애함을 여의는 것이니, 연 형상토적 소요, 형상토를, 형상이 있는 국토를 반연한 적 적음이요, 무연적 되니, 인연이 없은 적 되니, 개 법계고라. 다 법계에 개합하는 연구라. 8은 성숙 중생주니, 중생을 성숙하게 하는 주니, 인신이 여 수미 등이라. 사람의 몸이 수미산 등과 같다 하는 내용입니다. 2, 4 중생장이니, 중생을 버리는 장애를 여인이니, 약견 대소하면, 만약에 대소라고 본다면 불능재물이라. 중생을 물을 능히 구제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대소를 따지기 시작하면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생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구는 원리, 수순, 외론, 산란주니 외론에 수순하여서 외도에 수순해가지고 산란함을 멀리 여의는 주니 멀리 외도에 수순하여서 외론에 수순하여서 산란함을 멀리 여의는 주니 여 항아중 소유사수 등이라 11번째 무의복성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락 수순 외론 산란장이니 외론에 수순하는 걸 좋아하여 산란한 장애를 여임이니 항사보시도 항아사의 모래와 같은 보배로 보시하는 것도 불급지경연을 경전을 지니는데 미치지 못한 것이거늘 여하 외학하여서 어떻게 바깥의 것을 배워서 바깥의 외도의 학문을 배워서 불수정법이리요 정법을 닦지 아니하리요. 10은 세급 중생신 단치 중에 간 파상응행 주니 색감 이 중생신의 단치 뭉쳐 있는 중에서 간하여 파한다. 뭐냐 상응행하는 것을 간하여 파하는 주니 삼천세계 소유 미진 등이라. 이는 엽법 13번째 엽법 수지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파 영상 상중 무교 교편장이니 영상상을 파한 중에 성교한 방편이 없는 장애를 여의는 것이니 기 산란하여서 이미 산란을 여의어서 여정 상응인데 선정으로 더불어 상응할진대는 이 세말 불념 이종 방편으로서 세밀히 관찰하는 것과 불념 생각지 아니하는 두 종류의 방편으로서 파, 추, 지, 세하고 거친 것을 파하고 세밀한 데 이르르고 민, 세, 지, 공저, 제, 영상지, 상상이라. 세밀한 것을 민절하며 공에 이르는 저 영상의 상상을 모양과 생각을 제거한 것이라. 11은 공양급시 열애주니 열애에게 공양급시하는 주니 가히 30 이상으로서 이것도 엽법수지문입니다. 13번째 견 열애부아 등이다.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겠는가 하는 등이라. 이 복자량 불구장이니 복의 양식 복의 자량을 갖추지 아니한 장애를 여의는 것이니 불이 상견하고 상으로서 보지 아니하고 상견법신을 항상 법신을 보는 것을 명의급신이 급시라고 공급해서 시봉된다 하는 것이니 복무변이라 복이 가가 없음이라. 12는 원리 이양과 그 피핍 연례구로 불기정진과 그 불태주니 이양과 이익이지요. 미 피핍 아주 가난하고 궁궁하고 연례는 연고로서 정진과 불태를 태실함을 일으키지 아니함을 멀리 여의는 주니 항사 신명 보시 등이라. 13번째 엽법순위문입니다. 신명으로서 항사와 같은 신명으로서 보시하는 등이라. 이랑 미 해태 이양장이니 해태와 이양을 즐겨 맛보는 장애를 여임이니 항사명시도 항아사의 모래와 같은 목숨으로 보시하는 것도 유열수지언을 오히려 받아 지니는 것보다 하열하거든 기위 일신하여서 어찌 일신을 위해서 탐착 이양하여서 이양을 탐착하여서 심피 심내이 해태야 마음을 피로하게 하고 몸을 피로하게 하고 마음을 내그럽게 하여서 해태하겠는가 게으르겠는가. 13은 인고주니 인 바람일의 할절신 등이라. 바람일의 신체를 자르는 할절하는 등을 참는 것이라. 이 불능 인고장이니 능히 고통을 참는 장애를 참지 못하는 장애를 여임이니 무아등상하면 아등의 상이 없으면 누고능이니라. 온갖 고통을 능히 참을 수 있습니다. 아등의 상이 없으면 온갖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아라는 상이 없으면 온갖 고통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14는 이 적정미주니 적정미의 미를 여인주니 당내지세의 야규 능어 차경에 당내지세의 만약에 능이 이 경에서 14번째 이상 정밀분입니다.
수지독송 등이라 이 지자량 불구조왕이니 지혜의 자량을 양식을 갖추지 못한 장애를 여임이니 일 삼시 사신을 하루에 삼시로서 몸을 버리는 것을 15번째 지경공덕분이지요. 몸을 버리는 것을 일일 사수라도 낱낱이 모래수와 같이 하더라도 불급신경이언을 경을 믿는 데에 미치지 못할 것이거늘 여하유 전 선정하여서 어떻게 오직 오롯이 선정만 하여서 탐 적정미하고 적정미를 탐착하고서 그러 지혜하여서 지혜가 모자라서 이불지설이리요 진이고 설하지 아니하리요 15는 정도시에 도를 정득할 때에 원리 희동주니 기뻐 움직이는 주니 기뻐 움직임을 멀리 여의는 주니 운하주항복 등이라 운하주항복 구경무화분에 있습니다. 17번째 운하주항복 등이라 이 11 불자섭장이니 제11의 스스로 섭수하지 못하는 장애를 여의는 것이니 능 주항하면 내가 능히 머무르고 항복받으며 심생이동이니 마음에 깊어서 날뛰는 것이 그런 어떤 마음이 생함이니 동적 불능자섭이라 움직였다 하면은 즉 능히 스스로 보섭하지 습수하지 못하는 것이라 16은 구불교수주니 부처님이 교수에서 교수해 주기를 구하는 주니 연등불소의 유법덕 안욕보리 등이라 구경무화분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죠. 17분에 이 12 무교수장이니 제12번째 교수가 없는 장애를 여의는 것이니 요기 초지인데 만약에 초지에 들어가고자 할진데 한이지를 이야기하죠. 초지에 들어가고자 할진데는 수불교수일세 부처님의 교수함을 모름지기 부처님이 반드시 교수해야 됨일세 고약우불하여서 덕무소덕 이 정도이니라 부처님을 만나서 무소덕을 얻어야만이 도를 정득할 수 있는 것을 잡은 것이라 17은 정도주니 도를 정득하는 주니 인신장대 등이라 17번째 구경무화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섭 종성지로서 종성이 된 지 간조반야를 이야기해 종성지를 포섭하여서 정 변행여하여서 변행진여 실상반야지요. 변행의 진여를 정득하여서 성법 보신일세 법을 이루어서 보로서 받는 몸일세 고로 장대이라 고로 장대하다고 장대한 것이라 18은 상구 불지주니 구경무화분에 있는 겁니다. 위로는 부처님의 지위를 구하는 주니 중에 부유 6종 구족하니 그 가운데에 6가지로 구족함이 있으니 이런 국토 저은 구족이라 국토가 청정한 구족이라 아당 장엄 불토 등이니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등이니 17번째 구경무화분입니다. 차는 교 2지 이상 제대 보살이요. 이는 두 번째는 2지 이상의 제대 보살을 가르치는 것이요. 이는 무상견지정 구족이니 무상의 경과 정의 깨끗한 구족이니 유관부 등이라 유관으로 볼 수 있는가 18번째 일체 동가문입니다. 차하는 계유 불가일세 이 아래는 다 부처님의 가의일세 고운 무상이니 고로 위가 없다고 이야기하니 무상지연이 무상이라는 말이 간통하사요 아래 4가지를 간통하며 3은 복자재 구족이니 복의 스스로 구족됨이니 약이니 13,000 대천세계 7보 등이요 법계 통합원에 있습니다. 19번째 4는 신구족이니 몸의 구족이니 불을 가히 구족 색신 등이요 20번째 이시액 이상문에 있는 이야기죠. 구족 색신으로서 예례를 볼 수 있는가 하는 등이 5는 어구족이니 말의 구족이니 여무리 열애설법 등이요 21번째 비설소설분입니다. 너는 열애가 법등을 설했다고 말하지 말라 하는 등이다. 6은 신구족이니 마음의 구족이니 불덕 안욕보리야 무법 22번째 무법 가득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안욕보리를 얻었는가 위 무소등야로서 내지 응장여시간이니라 32 응합비진문까지가 여기에 속한다. 신구족에 속한다. 우 18주를 야기 8종하여도 역등만족이니 또 18주를 간략히 18종으로 삼아도 또한 만족함을 얻으니 1은 섭주처요 2는 바람일 정주처니
1, 2는 차배요. 차대로 차제로 배대한 것이요. 3은 욕주체니 섭 3급 사요. 3, 4번을 이렇게 포섭하며 4는 이장애 주체니 장애를 여인 주체니 즉 전 12장 야니 전 12장에 배대된다. 종 5 내지 16이요. 5를 쫓아서 16에 이르는 것이요. 5는 정심주처요. 6은 구경주처니 상이는 차배 17, 18을 차제로 배대한 것이요. 7은 강대주처요. 8은 심심주처니 상이는 각 개섭 18주처니 일일 주중에 개심 개강 아니라 다 깊고 다 넓음이라. 18주문을 배위지자인데는 위의 지위에 배대할진대는 제1은 10주요. 제2는 10행중 전6이요. 3은 제7행이요. 4는 제후 3행이요. 5지 14는 5에서 14에 이르는 것은 여차 배 10회양이요. 15는 난정이요. 16은 인세 제1이요. 17은 초지요. 18은 종이지로서 내지 불진이라 불지에 이르는 것이니라. 상내 햄파는 경하다. 위에 미리 이렇게 판별해 가지고 설명한 것은 마치다. 예, 좀 쉬었다가 어렵지요. 예,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제목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편은 안 어려우니까 좀 어려운 거 화장실에 가서 털어버리고 오십시오.